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성공했다고 크게 교회를 부흥케 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 있는 야망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목사에게 있는 야망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있는 야망이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야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이 그런 야망을 함께 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많아지게 되는 것,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야망으로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 야망을 이루게 되면 그 야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망이면 괜찮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많아지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의 바로메타 척도로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서 탁월한 설교자이고 행정가이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그 양반이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평생 살면서 헛짓거리하고 살다 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받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귀 여김도 얻고 또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바라보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거 다 헛것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도 귀하고 사명도 귀하고 온갖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진실되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가 오직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너무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에서 찬양할 때에 입도 안 벌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인데,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도 또는 건강이 안 좋을 때에도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도 하지만 늘 저의 구원을 의심하고 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나는 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 봅니다. 혹시 내 믿음은 가짜는 아닌가? 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릇된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의심해 봅니다. 그 의심하면서 내 믿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점검해서 내 믿음의 그릇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이것은 무슨 수가 있어도 고쳐야 된다. 그리고 고쳐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 많이 먹는 날은 두 끼, 주일은 두 끼를 먹습니다. 주일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두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두 끼를 먹는 가격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얼마 비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제게는 그렇게 큰 돈이 꼭 많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돈 많아서 자랑할 이유 없으니 돈 많은 것이 저에게 부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조금 불편한 일이 있긴 해도 잘 견디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그 명예 없은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통령 돼봐야 기껏 가는 게 감옥인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학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학식이 아무리 많아 분들 요즘 챗GPT보다 다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챗GPT에 물어보면 걔가 훨씬 더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 이런 것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나에게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즐거움, 약간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해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일컬어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데 그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라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말과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 이 두 말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케 되는 일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살고 대우받고 사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현장을 통해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서점을 가보면 서점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여러 책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하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하는 책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책들이 주고 있는 교훈에 따라서 또는 그런 교훈과 같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의 리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리더가 되느냐,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도 하나의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앉아 있다 하지만 이 예배함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보다 우리의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성취를 향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로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그것이 결국 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해낸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그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출세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하여 가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당시 로마 권력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한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그 지혜도 함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나 율법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세상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자로 여기에 예배하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매몰돼 버리면, 세상의 지혜에 종이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탁월하게 되면 탁월하게 될수록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이나 여러 학문을 하시는 분들,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과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자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낸 이론들이 복음을 대항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죠. 십자가를 조롱하는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깊이 돌아보지 못해서 세상의 지혜에 붙들리면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내가
세상의 지혜에 붙들리면 강단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세상의 지혜에 붙들리게 되면 그 섬김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것, 우리를 영광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결정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되게 되는 일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셨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설명한 것이 이런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은밀한 것이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지혜를 간직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는 저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얼굴을 볼 수도 없겠지만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서 태어난 내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없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지막에 제가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제 사명이 있는 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구원의 백성은 꼭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천국 가게 되는 그 은혜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간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누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느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느냐, 노력하면 되느냐, 열심히 애쓰면 되느냐,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됨이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또 승천하신 사건이죠. 우리는 그 이후에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중에 하나가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있으므로 초대교회가 다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이 넘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그들은 눈으로 다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게 된 일이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하는 곳, 그들의 모여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여 오시게 됩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역사 속에 임재하여 오신 성령의 첫 사역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이것이 그들 안에 새롭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단지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 세상의 지혜의 일부인 것처럼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지혜가 세상의 일부의 지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고 비겁하여 도망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그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니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지 수천 명이 이들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가?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전에는 주저하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격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신앙을, 내 감정을, 내 열정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면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 야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소망하며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그것을 우리가 통달함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이 구원의 사건을 단지 기념하고 지나는 것 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내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성공한 자들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